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게으름은 이제 자문에서는 아칠라라고 하는데요. 24절에 게으름에 대한 해석이 하나 있죠. 24절 한번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우리 같으면 숟가락을 손에 쥐고 국그릇에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은 거죠. 그런데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렇게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에도 가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누구에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아틀라는 누구에게 보고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게으름을 천성에다 우리는 핑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꼭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쟤는 천성이 게을러. 근데 성경의 이해는 게으름은 익히는 거다,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다. 그 말은 게으름은 학습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게으름은 또 점념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점념되는 거다. 그래서 게으름은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할 말을 안 하고 또 안 할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범죄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요. 디도스 1장 12절에 가면 게으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게으름과 거짓말이 많이 붙어가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 안에 많이 있고요. 여기에 게으름뱅이, 배만 위한다. 이 배는 가스테르라고 하는데 그냥 먹는 거 일하는 것보다는 눕고 자고 먹는 거, 이제 그런 것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름은 되게 중요한 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 테마는 이제 밑에 가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미야라고 하는 느슨한 사람, 이렇게 되게 느슨한 사람, 우리가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성품에 기반된, 삶의 어떤 태도에 기반된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성경적인 부분 안에서 테마는 좀 다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밑에 구절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16절 보십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킨 자는 영혼을 지킨대요. 영혼을 지킨다는 얘기는 삶을 지킨다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게 될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 없음.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삶도 없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말씀 없음, 삶 없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큐티 하는데, 새벽을 깨우는데 왜 삶이 잘 안 되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접근해야 해요. 이게 왜 그럴까? 나름 기도하고 나름 큐티하고 나름 말씀 앞에 서고 이 쉽지 않은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큐티책을 피고 막 그러는데 왜 삶이 자꾸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렇게 말씀과 좀 동떨어진 삶이 되어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자꾸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외식하는 것처럼 만드는지,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면
이렇게 잘 보이는데 꼭 말씀과 내가 유리창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유리창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도 안 닦아가지고 뿌옇기도 하고 먼지도 끼어 있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 앉아서 기도 안 자고 앉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게 애가 타고 이런 씨름을 하고 있지 않고 돌아 앉아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귀한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허다하게 제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 시간에 어떻게 하든 딴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내면화시킨 뒤에 말씀이 내면화되는 건 기도잖아요. 그런 연후에 이제 내면화되어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씨름과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은 앉아 있고 또 큐티도 하고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이 싸움과 이 씨름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이 형식적이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예배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큐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 살아온 방식과 내 어떤 견해와 막 싸우면서 내 견해를 쫓아내고 말씀이 내 근육이 되고 내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싸움에 우리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어렵죠. 내가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내가 들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공부는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 있지 않던가요? 나랑 똑같이 놀고 나랑 똑같이 자는데 성적은 차원이 다르죠. 공부는 공부하는 머리가 여러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하는 머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하고 완전히 다르던데요. 대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하고 달라가지고요, 고등학교 공부는 씨름하는 애가 1등 하더라고요. 저는 학부 때 신학과라 다른 과는 40명인데 우리는 TO가 80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는 1, 2, 3, 4등을 이제 성적 장학금을 주는데 신학과는 80명이라 1, 2, 3, 4, 5, 6, 7, 8등까지 줬어요. 1, 2가 같고 3, 4가 같고 장학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1등 하냐고 보면 서울대학교 출신 신학대학원에도 MDB 서울대학 출신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머리가 조악해서 들어갔겠죠. 근데 신학 공부나 삶의 공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친구는 제일 앞에 앉아요. 강단에 이제 교탁 있죠. 교수님 교탁 제일 앞에 앉아서 교수님 침이 딱 튀는 거리 항상 앉아요. 무슨 수업이라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전부 다 노트 필기를 다 해요. 뭐 교수님 한숨 소리까지 다 필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기사 들어가가지고 노트로 한 걸 전부 다 노트북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잘 들었죠. 앞에서 고개도 안 듣고 잘 듣죠. 전부 필기했죠. 그리고 그걸 노트북에다 전부 다 옮겨 적어요. 이 친구는 4.5 만점에 4.5를 받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를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성적 장학금을 받는 일이 저도 생기는데 대학원을 가보니까 여러분 서울대다 연대다 고대다 나온 그런 친구들이 신학대학원에는 그래도 제법 10%씩 15%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공부하는 씨름 태도 자체가 틀려요. 4.5에 4.5를 받으니 학부 때 저는 방법이 다른 게 없었어요. 레포트 5장을 쏘라 그러면 저는 레포트를 20장씩 써왔어요. 어떤 말을 들은 게 있었냐면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이 80명 있을 때니까 레포트 다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실에 금을 그어놓고요, 그 금에서 레포트를 지는 거예요. 지고 던져요. 던지면 여러분 많이 쓴 두꺼운 레포트는 멀리 날아가고 3장 2장 쓴 건 앞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제일 멀리 날아가는 그거는
A 플러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교수님이 실제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용이 있건 없건 던지면 멀리 가서 A뿔 받으려고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근데 내 신앙의 태도 안에서 말씀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일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으면 삶 없으면 이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과 막 씨름하고 싸우며 내 상처를 쫓아내고 막 내 견해를 쫓아내고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거 듣는 거 이것만으로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좀 돌아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이죠. 긍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은행 계좌에 말고 하나님 계좌에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린 돈이 얼마나 적립돼 있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색하게 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에도 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너무 인색하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마음으로도 그럴 수 있고 재정으로도 그럴 수 있고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허준 선생님 동유보감, 이 허준 선생님의 스승님 알잖아요. 그 스승의 아들도 의사였단 말이에요. 결국 그분도 의의가 되죠 나중에. 근데 거의 뭐 허준 선생이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 근데 극구 말렸던 이유, 허준 선생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의사 되는 걸 극구 말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야, 너는 재능도 있고 내 아들이라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는 허준이한테 없는 결정적인 게 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입장에서 내가 볼 때 너는 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아들을 그렇게 떠다말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긍휼함이었어요. 환자에 대한 긍휼함이 넌 없다. 그런데 허준이는 그 긍휼함이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긍휼함, 또 사람에 대한 긍휼함,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워주고 또 내 재정을 구워주고, 이거 사실 구워주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함께 해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고 또 재정을 함께 해주고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워드리는 라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하나님과 결합하다, 하나님과 연결되다, 하나님과 하나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 왜 이걸 안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해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오는 게 있죠. 그 사람을 보는데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 어떤 일들을 볼 때도 그냥 내가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오는 게 왜 어렵냐면 항상 대가지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대가지불이 있어요. 김치 하나를 담궈주고 싶어도요,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장 가서 사와야죠. 여러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니 열무 한 단을 사도 좋은 걸 사지 않겠어요? 고추 하나를 사도 열무김치, 물김치 담고 할 때는 생고추를 해야 맛있잖아요.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재료 하나도 얼마나 선별해서 사겠어요? 그거 다 대가지불이죠. 내가 먹을 때는 대충 그냥 해도 괜찮아요.
다른 데 주려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재정을 써야 하고, 수고를 써야 하고,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온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지금. 야, 네가 그는 내 마음을 사서 그를 돕는 거, 내 마음을 사서 그 일을 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의 자꾸 저와 여러분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익숙해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노후가 편합니다. 갈수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에 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하지? 아니요, 하나의 마음을 사시고 그 마음을 사신 마음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남은 삶을 채우시고 또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둘지 말지니라. 이 희망은 기대입니다. 티크와라고 하는 건데 기대. 그리고 징계는 야세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애들은 징계하면서 키워야 되는 건가 보다, 오해예요.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 징계 야사류에서 되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자기 견해 말고, 시대 정신 말고, 어제 말씀으로 따지면 지식이 없는 소원 말고, 세상에 호함치는 소리 말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되셨죠? 그를 징계하는데 말씀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막 세상의 기준과 내 견해와 시대 정신으로 이놈 자식아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네 자식에게 기대가 있니? 그러면 징계해야 돼. 근데 그 징계가 어떤 거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야,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거죠. 19절 보십시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이 노하기는 우리가 아는 이제 뭐 경노하고 분노하고 회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치명적인 독사의 독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 막 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치명적인 독사의 독.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독사의 독은 어때요? 물면 상대방만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노하기, 해마라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도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게 이 노하는 독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하는 거는 우리가 열받을 만 하니까 열받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분노했겠죠. 근데 이건 거룩한 분노를 제외하고, 그래서 내가 뭐에 화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내 성숙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에 화가 나나 이걸 쳐다보면. 근데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성질 부리고 이건 상대방도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거다. 그 말은 너무 잃을 게 많다라는 거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경노하는 것은 너무 잃을 게 많다라고 우리를 지금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너는 권고를 들으며 듣지 않음. 훈계를 받으라. 이것도 듣지 않음이죠. 그리하면 내가 필경을 지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않아서 망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과 계획으로 나갈 수 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많은 계획이 있죠. 그 밑줄을 그으시면 라하브 마샤바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소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이제 이게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어진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권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죄는 무엇인가, 이걸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연구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근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일컫는 그런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칼바르트는 죄를 3만으로 표현합니다. 3만.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태만, 세 번째는 기만. 이걸 칼바르트가 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어떤 주장과 어떤 책보다도 이 세 가지가 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거만이 나왔어요. 죄는 사만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칼바르트 견해 더하기 오늘 잠언 19장 말씀에 거만이 하나라도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세요? 저는 교만하고 정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겸손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교만은 숨길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진짜 교만해요.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겉은 안 그런 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만은 뭐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태도로 드러나는 게 거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필히 거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시간이 오래되어지게 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 태도가 거만한 태도로 나오죠. 무시하고 대충 대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없는 관계로 막 가르치고 말씀 나누고 그럴 때 왜 이렇게 저는 가끔씩 오해를 받을 때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웃는 얼굴로 이렇게 좀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테마는 뭘까요? 테마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테마는 여러분 게으름 나태하고 달라요. 칼바르트가 말하는 테마는 성경적인 여러 기준으로 되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테만이다. 우리가 왜 큐티하죠?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교만과 태만과 기만 중에 그래도 더 큰 죄의 범주에 속한다면 저는 태만이 더 깊을 수 있겠다 이 생각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태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만은 뭘까요? 기만은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의 삶을 증거하지 않고 입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자꾸 복음을 피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피하고. 오늘 안양 중앙교회인지 오늘 오셔야 정확하게 교회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답사를 오거든요. 이 교회는 매 70교회를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거의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 휴가를 낸대요. 여름에도 휴가를 내 가지고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교회가 한 해 와서 1박 2일이든 하루든 전도하고 가는 교회가 70교회, 75개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휴가를 내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죠.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있는 교회는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즘은 제 고향인 경남 고성을 하더라고요. 경남 고성에 지금 뭐 8년째인지 다니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데를 온 교회가 다 가요.
다 가서 3박 4일, 2박 3일 다 휴가, 크게 휴가로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안 가고 쪼개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러지 않는 게 기만이다라는 거예요. 기만. 이게 죄란 무엇인가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에 비추어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야, 기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다. 이게 죄의 범주의 중요한 세 번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오늘 거만한 자를 때리라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26절 보십시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야, 이 단어를 도대체 뭘로 정리해야 되나 투자로 정리를 계속 쭉 해내려오다가 불효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불효의 범주를 한 10배는 뭐 100배는 넘어서는 거 아닐까요? 아비를 구박을 해? 그리고 어미를 쫓아내?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음에서 아비를 구박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어미를 쫓아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자녀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마음에서 어미를 쫓아내고 마음에서 아비를 구박하죠. 그러니까 이건 불의의 범주를 10배, 20배는 넘어선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근데 자식들이 지가 좀 더 배웠다고, 지는 젊었다고, 그렇죠? 늙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좀 하는 거? 그거 노화의 정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무시하고. 요즘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냄새 난다고 엄청 구박 많이 했어요. 냄새가 나. 그 말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늙으면 냄새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말씀이. 넌 어떠니? 넌 네 아버지, 네 어머니 구박하고 마음에서 쫓아내지 않았어? 그 얘기는 마음에 두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성남성결교회 있을 때 우리 수석 부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은 주일 사역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교육자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의자에 딱 앉으셔서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한 주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예요. 오늘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배는 잘 들으셨어요? 허리 아픈 건 어떠세요? 그 뭐 텃밭에 그건 심으셨어요? 매주일마다 교육자 일 끝내고 제 책상에 앉으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그걸 보면서 참 범상치 않았죠. 그걸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제 딸이 서울로 나가 있고, 큰딸이, 그리고 막내딸은 안산으로 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딸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좀 돌아보리라. 물론 좀 귀찮게 생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그거 안 되던데요, 잘. 그런 거죠.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8절 가보십시오.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없애고 악이 내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마지막 29절입니다. 심판은 또 나왔어요.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채찍은 어리석은 자, 이건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을 살지 않는 자, 이 세 가지예요. 말씀도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살지도 않고, 말씀이 없는 자, 그 어리신 자의 등을 왜 예비된 곳이다. 채찍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아우를 수 있는 열쇠, 그것은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고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는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으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큰사랑교회 어제 제가 조금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좀 드려봤더니 대출 담당자도 연락해보고 대출 진행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꼭 부탁드리고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제 아침이 되니까 대통령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든 또 어떻게 정부가 들어서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아버지 조국 교회가 이 정부로 인해서 어떤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핍박당하거나 또 복음이 없이 여김을 당하거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든 악한 범주들이 정당화되어지는 입법들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대통령으로 정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